뭐 성막론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 신약개론, 구약개론 이런 성경개론을 안 가르쳤더라고요. 내가 과목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학기에 성경개론하는 진이라는 과목으로 정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됐어요. 성경개론은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이 있는데 그걸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개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다 나눠가지고 또 공부를 하면 또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개론이 어떤 과목인가, 구약은 뭔가, 신약은 뭔가, 이걸 이번 학기에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가르치다가 남으면 또 다음 학기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개론이라는 과목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인쇄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글로 책에 기록되어서 보존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글로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글로써 이렇게 남긴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언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셔요. 환상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상 본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치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셔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또 보여주셔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지각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사도, 선지자,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이 굉장히 투명하니까 보면 알시겠지만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 무슨 구슬을 하나 넣어놓고서 뭐가 들었을까요? 그러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이건 투명해서 물인 줄 알죠. 투명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근데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보여주면 그거 알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 그것이 계시의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알려지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도 다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권사님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게 된 것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난 절대 목사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냥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곳을 이동해 다녔는지 천안, 불당리, 천성교회가 지금 2,000명 모인다는데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냥 공동묘지 있는 데서 지지리 고생하면서 근데 그 교회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하는 목사가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하면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건축하는 꿈을 그리며 설계도를 그리는데 너 지금 뭐 그리고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간다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 접고서 우간다로 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더니 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목회를 하는데 부인이 저녁 밤에 여보 내일 아침 먹을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굶기시기는 하겠어 이렇게 얘기는 대답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니까 그냥 믿음으로 말은 했지만은 당장 애들하고 아침 굶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그랬는데 12시가 됐는데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들기더래. 그래가지고 문을 여니까 무당이 쌀을 몇 마를 이고서 빨리 이거 받으라고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걸 가져왔다고 그러더래. 무당이. 세상에 이런 일이지. 아니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 부정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고 왔다고 그러면서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뜻이구나.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우간다로 가가지고 기적을 막 경험하면서 수많은 얘기가 있어. 거기 사연이 아슬아슬한 일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돌아봐 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무당을 통해서도 보여주셔.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기도 아마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가정이 떠나니까 내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나 이제 와도 괜찮은데 간대요 글쎄 그러면서 울고 있었잖아요. 무슨 유행가 가사 같잖아요. 간대요 글쎄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렸냐? 안 뿌렸잖아. 나가서 뿌리면 거두게 해줄게. 하나님이 막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일날 선포하고 월요일부터 나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그날부터 그냥 한 사람씩 전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미친 듯이 전도해가지고 하늘교회가 세워졌잖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 그게 떠오르게 하셔. 기도하는 중에 울고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면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 이렇게 계시 뚜껑으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 말씀, 꿈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것을 영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영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깨달음, 느낌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영감을 통해 우리 할머니가 아니고 영감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영감이 내게 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감동시켜. 그래서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시고 생기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말씀을 통해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그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요새 말씀 읽기 방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개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은퇴한 목사모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예요. 난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기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막 원준상 목사가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같이 틀어놓고 막 와샤나바야올라 와샤히디부알라 와하루 와샤다가 쇼라바 로와샤다도 막 부흥일을 하면서도 막 브라브라 와샤라와라와라 그래. 그래서 잘하고 있어. 아주 이 사모가 지금 은퇴하고 나서 아주 불이 붙었어. 이런 거 하셔야 돼. 여러분이 성경 읽기방을 만들고 그 큐티방도 만들고 막 기도하는 방도 만들어 가지고 목회하는 거야 이게. 아니 현역 목회만 목회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서 막 하니까 내가 봐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 원유상 목사 막 방언으로 막 샤라와라와라와리 슈레 막 하고 예레오가 샤라 막 기도하면 거기서 또 그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서 막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 영적인 감각, 느낌, 깨달음 이런 걸 통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나는 은퇴했고 이제 뭐 다 틀렸다. 저런 거 배우면 뭐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우리 사모는 그런 걸 잘해.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여기도 가려고 그러고 저기도 가려고 그러고 우리 김경수 사모님이 꼬셔가지고 여러 군데 또 갔었어. 그래가지고 뭐 면목동 무슨 교회인가 거기 기도하러 가서가 뭐 은혜가 되는데 거기는 가면 아주 뭐지? 면목동에 뭐 있잖아. 어? 대망교회. 대망교회 목사 대단한 분이더라고. 그런데 자주 가야 돼. 자꾸 가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목회 끝났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이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도전받고 하고 다시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랬잖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망을 해. 교훈하시고 책망하게 해. 책망을 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교훈하셔. 너 그러면 안 된다.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셔. 내 이놈 네가 네 질 알렸다 이러면서 책망도 하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도 내 힘으로 한대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될 때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 내가 헌금해야지 아프리카에다 그러고서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만 베풀려고 해가지고 때로는 걱정도 되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줄 때가 많은지. 아유 참 쓸 일도 많은데 도와주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냥 매달 자기 아들 후원해달라고 막 선교사 후원해달라고 막 계속 그래. 아이고 나도 힘들다니까. 나도 우리 아들 뉴질랜드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도와달라고 자꾸 보내. 그래가지고 뭐 누가 얼마 보냈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보내고 있고 막 이러는데, 아휴, 내가 못 써도 보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계좌번호를 이 사람이 안 써놓어. 아니,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계좌번호를 넣어야 되잖아. 근데 지난달에 보냈나? 근데 거기도 없고 그냥 도와달라는 말만 계속 해놨어. 그래서 뭐야 이건 도대체 노인네가, 나랑 나이는 비슷한데 아니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계좌번호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 내가 감동돼가지고, 그래 내가 1년에 10만 원이라도 해야지, 한 달에 5천 원씩인가 해달라고 막 그래. 근데 그래 뭐 10,000원씩 하든지 하여튼 1년에 10만 원 하든지 보내야 되겠다. 계좌번호가 없어. 아이고 참 한심해. 그래가지고 내가 계좌번호 도대체 뭐 몇 번이요? 왜 그런 거 넣지 않고 보내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러더니 도와줄 일은 많고 주머니는 짧고, 참 그래. 우리 아내는 또 이제 뭐 자꾸 씀씀이 줄여야 된다고 막 쪼아대고 막 그러는데 주라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풀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한 일을 할 일이 있으면 막 베풀어.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그냥 능력이 생겨. 그래가지고 주면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래. 그래가지고 신비하신 하나님이셔. 그래가지고 내가 10만 원 줬는데 어떤 때 20만 원 생기고 막 그래. 이거 뭐야, 내가 준 거보다 배가 들어왔네 막 이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냥 감동되면 하셔. 아멘. 여기 한국 성서에도 돈 좀 헌금하고. 아이고 참, 나는 강사료 안 받아 원래. 옛날에 저쪽에 한국 성서 신학이 있었는데 거기도 내가 한 10년 강의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교회에서 했지. 내가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고 이런 데서 돈 받을 수가 있겠어? 줘야지, 베풀어야지. 돈 내라는 건 아니니까 나와. 감동되시면 하셔도 괜찮아. 우리 아내도 감동되면 하고 있어. 아이 또 오늘 학생 하나 잃어버리겠다.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글로써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영감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럼 구약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 39권. 39권. 39, 27. 신약은 27. 구약은 39권. 구약은 원래 신약과 대조되는 옛날의 언약, 이런 뜻이죠. 옛날의 언약.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약속. 이것이 구약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전을 구약이에요. 옛날에 주신 약속. 예수님 이전에 주신 거는
옛날에 주신 약속. 예수님 이후에 주신 거는 신약, 새로 주신 약속. 이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4절에 처음으로 구약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본래 명칭이 토라, 네베임, 케투김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번이 네비임은 뭐예요? 예언서. 토라는 뭐예요? 율법서. 율법서는 5권, 창출내민신 5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되어 있는 것,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5권, 그리고 예언서가 8권, 그리고 케투김 성문서가 11권, 그래서 24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70인역에서는 또 이걸 구분해 가지고 율법서는 똑같은데 역사서가를 따로 나눴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12권, 성문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39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뭐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 자녀들이 옛날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점점 까먹어.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 오래 살면 자녀들이 우리 말을 잊어버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뉴질랜드 아들 손자는 한글 학교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계속 가르치게 만들고 집에서는 일체 영어를 못 쓰게 그래서 한국말로만 말하게 만들어. 얘들은 잘해 우리 말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세빗이랑 뉴질랜드 요한이랑 동갑인데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했는데 얘가 이기더라고. 뉴질랜드 애가. 뭘 끝말잇기를 하는데 말이 탕 닿으면 그냥 직박으로 나오는 거. 얘는 끙끙대. 얘가 말을 잘하는 애거든. 세비씨가. 근데 요한이가 그냥 얘를 한 수 앞질러 그냥 아니 나오기만 하면 얘가 그냥 바로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야, 잘 가르치는구나 생각이 들어. 한국말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한국말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 한국 사람인 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뉴질랜드로 떠날 때도 내가 기도했고 요번에 떠나보내면서도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제발 뉴질랜드 가서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고 한국 사람하고 해주세요. 우리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보냈어. 이게 좀 안타까워. 우리 말 잃어버리고 외국인 될까봐. 뭐야 이거. 외국에 내가 보내면 다 그냥 외국인들을 데리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애들 데리고 오잖아. 시커먼 애들 데려오고 그냥 허연 애들 데려오고. 아유, 난 그거 슬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말을 다 까먹었어. 여기저기 흩어져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말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성경이 그때 당시 언어를 뭘 쓰고 있냐면 헬라어를 말을 쓰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헬라말로 기록하자. 그래가지고 헬라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헬라말로. 그것은 기원전 250, 100년 사이에 이집트에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헬라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여가지고 이 성경들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72명이야. 한 부족에서 12부족에서 6명씩 선출돼 가지고 72명이 번역을 한 건데 그냥 70인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완성이 된 것.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이다. 사실은 72명이 번역한 것이다. 한 부족에서 12부족에서 한 부족에 6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연대에는 1500년 전에 모세 율법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말라기까지, 말라기는 맨 후에 40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500년부터 그냥 400년까지 1100년 걸쳐가지고 구약이 기록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됐어요. 27명의 저자가 있어. 구약 성경이. 몇 명? 27명.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의 기록이 반드시 그때 당시 저자가 기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보시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이 기록하게 하고 말미의 끝에다가 자기 서명만 한 그런 예도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도 자기가 저자가 받은 그 말씀이 상당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정해졌어요. 옛날에 말로 전해졌어요. 글자가 없던 때는 말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여러 선생님들에게 가르치고 그래 가지고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다 말로 그거를 쫙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글자를 아는 시대니까 그런데 글자를 모르는 시대는 그게 말로 전해져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야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그러면서 막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자녀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첫째 날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이렇게 하셨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걸 머릿속에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을 쫙 가슴 속에 간직을 했다가 그걸 나중에 이제 글자가 생기면서 그걸 기록을 했죠. 그 전에 내려오는 전승들을 글자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저자를 거기다가 이제 한 건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있어. 그러니까 전해진 내용에다가 그것을 추가해가지고 거기다가 써서 모세가 죽는 것도 기록이 돼 있어.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죽는 것도 기록이 돼 있어. 여호수아가 기록한 게 아니잖아. 이거 왜 여호수아가 죽는 것도 나오고 무슨 모세가 죽는 게 나와.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면서 아니 그거는 나중에 추가해가지고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모세가 한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놓다가 나중에 죽었을 적에 나중에 추가해가지고 쓴 것도 다 모세가 쓴 거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손자에게 편지를 쓸 적에 글씨를 잘 모르면은 대피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할 적에도 손자 불러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쓴 대로 너 불 받았어. 그래가지고 다 잘 있느냐 기체오 일양방 아무시며 전체만 하나 없인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써. 그래가지고 보내면 누가 쓴 거야? 쓰기는 손자가 썼지만 할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이어내려오다가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써가지고 쓴 게 누가 쓴 거냐? 그 글을 기록한 분이 원래 쓴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쓰게 하시고 아멘. 보내게 하셔서 글로 성경을 통해 보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아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모세가 죽은 내용이 왜 여기 나와.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면서 이건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걸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어떻게 죽었다 이거를 추가해서 쓴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경과 예경이 있는데요. 정경은 헬라어의 캐논이란 말도 막대기, 곧은 막대기 그런 뜻이에요. 원래 캐논은 이렇게 곡척이라고 이렇게 굽어진 자를 말해요. 굽어진 자.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굽어진 자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된 나이가 딱 대보고서 이제 바르게 잡고 이러는 거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로잡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빗나가고 있네. 삐딱해졌잖아 이거. 건축을 하다 보면 삐딱해졌어.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하면 무너져.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로 수평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정경, 캐논이라는 말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정품 뭐 이런 것들로 순수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규범, 규칙, 척도라는 뜻을 가집니다. 오늘같이 구약의 39권이 정경으로 인정받기는 여러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오경이 인정받아 읽혀지고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가 이제 합쳐지고 그래가지고 70인역이 번역이 되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39권이 있었는데 이 39권 외에도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15권을 포함시켰었어요. 처음에 70인역 있을 때. 그러다가 주후 90년 얌니아회의에서 70인역 가운데서 히브리 성경에 없는 15개를 빼고 35권, 39권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확실한 전통이 있냐 이게 확실한 전통을 가진 것이냐 과연 그 전통이 올바로 이루어져 내려온 것이냐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굴 통해 이렇게 이어갔는데 전통이 있는 것이냐 어디서 갖다 주워 담은 것이냐 전통이 있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비판과 불신의 여지가 없는 거 이거는 엉터리야 이런 비판이 나오면 안 되잖아. 또 의심이 되는 거 이건 가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 거죠. 그리고 영적인 감화와 위력을 주는 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 영적인 감동이 없어 그럼 안 돼.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 그거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정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70인역 이에 추가되었던 14권 중에 11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개신교회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회가 정경에서 제외한 3권을 위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경과 위경 이것이 천주교에서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받아들인 거는 외경,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위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외경으로 분리되는 것은 저자가 분명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확실하지 못한 거,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위경은 성경의 인물은 나오는데 막 누군가에 의해서 막 조작이 된 그런 글을 그려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거는 위경으로 이제 뺐습니다. 외경에는 토비, 유디, 예스더의 남은 부분, 솔로몬의 지혜, 시락의 아들의 지혜문 뭐 이렇게 있고요. 위경에는 에스라이, 므낫세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으로 확정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위경, 카톨릭에서는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그거를 추가해가지고 외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위경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외경이 따로 있어요. 이건 뭐 참고로 읽어볼 수도 있고 읽을 필요도 없는 것도 있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확실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얌니아에서 일정한 39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카톨릭은 그 외경을 추가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위경은 빠졌어요. 빼가지고 이건 아무래도 가짜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뒤에 내용들은 이제 계속 앞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린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성도를 같이 나누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막 방을 만들어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반을 막 만들어
만들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우리 김경순 사모님이 그 열정 가지고 있던 걸로 말씀 선포하는 방을 만들어 가지고 막 가르쳐 그냥 성도들 훈련을 시키고 막 나와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면 아주 잘할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안 해? 만들어 막 성경 읽기반 막 통독반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막 들어오라 그러고 아는 사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막 하면 돼요. 여기도 보니까 뭐 성경 읽기반을 만들었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언제 모이죠? 매주 목요일요. 매주 목요일에 2시간 성경 2시간 성경 읽기반을 해가지고 뭐 한 10명 모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성경 읽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가까이 하게 만들어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성경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또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기반을 만들고 또 성경을 쓰기반도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을 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 받습니다.